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우리가 깊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로는 다루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지나간 창세기 38장, 39장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면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 안에 죄와 연약함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세요. 자,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 넘긴 후 자기 길로 갔고 그 가정 안에 부끄럽고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는 훗날 다윗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고 또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은 죄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9장으로 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으로 넘어왔고, 이 40장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며 훗날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40장을 통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낮은 자리에서도 맡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맡기시는 하나님. 4절을 보시니까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자유가 없는 자리, 억울하게 갇힌 자리, 자기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감옥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지금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빛나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억울한 자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감옥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맡겨진 사람이 있고 맡겨진 시간과 하루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자리가 높다고 느껴지든 낮다고 느껴지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요, 여호수아 강해 설교와 이어받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 7절을 보니까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고 물어요. 뒷부분,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요셉도 힘들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 문제만 생각해도 지금 충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오늘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점인데, 요셉은 자신의 고통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아픔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신다라는 점. 우리는 힘들면 내 힘들만 생각해요. 내 힘들만에 묻혀버립니다.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아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고, 이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피지 않았다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지 못했겠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연결되지 않았겠죠.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길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셔요? 묻는 한마디, 얼굴의 근심을 알아보는 마음, 작은 위로와 관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작은 관심과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네는 작은 관심과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잊혀진 시간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잊혀진 시간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14절의 내용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죠.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내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결말이 있습니까? 요셉이 도와주었지만 요셉은 잊혀졌어요. 다시 감옥에 남겨집니다. 기대했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기억해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요.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도움을,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서운하죠. 내가 뭐하러 있으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그 뒤를 알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바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요.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잊혀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섬김,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 감옥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멈추어진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은 억울하게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신이 아프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의 삶에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억울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 길이 막힌 것 같은 시간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그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아파도 사랑으로, 잊혀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통해 낮은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때로 감옥 같은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억울한 자리,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내 앞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저희의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높고 빛나는 자리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람과 일과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요셉이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만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작은 위로와 사랑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람에게 잊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이 수고와 섬김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기다림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혜빈 집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복수에 물이 차 있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 안 하나하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 김혜빈 집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눈으로 보게 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딸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걸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잊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음성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